사랑하는 등대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잠 잘 주무시고 오셨나요? 푹 주무시고 오셨어요? 혹시 잘 못 잤다고 지금부터 주무시려는 거 아니죠? 흔히 사람들 하는 말로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는 반대셨어요. 잠을 너무너무 잘 주무셨거든요. 그래서 저랑 얘기 나누시다가 갑자기 말이 없으시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같이 TV를 보다가 과일을 먹다가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막 코를 고시고 너무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치신 줄 알았는데 진짜 간잠을 그 가운데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때때로 잠이 안 올 때 할머니 옆에 가서 할머니 품 안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너무 평안하게 고나게 잘 주무셔서 그 할머니 옆에 있으면, 할머니 곁에 있으면, 품 안에 안기면 그 할머니의 평안함이 저희까지 꼭 밀려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요, 잠이 안 올 때면 그런 할머니 품이 할머니 품이 참 그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잠이 안 오죠? 걱정이 많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 그때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여러분, 요새 잠 잘 주무시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불면증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나이 들수록 걱정은 더 늘어나잖아요. 어떤 걱정이요? 자식 걱정이요. 부모님 걱정이요. 건강 걱정이요. 노후 걱정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요. 하루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눈 뜨면 그냥 기도가 나와요. 믿음이 좋아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진심이셨는지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유명 격투기 선수 중에 러시아의 효도르라고 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효도르 이렇게 붙이는데 안다고 이렇게 씩 웃어주시네요. 이 효도르 별명이 60억 분의 1이었어요. 왜 60억 분의 1일까요? 지구에서 제일 강한 남자라는 거예요. 60억 분의 1. 끄덕끄덕 해주세요. 근데 이 효도르를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에게 세상에서 무서운 게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당신은 지구 최강자라고 불리는데 당신도 무서운 게 있어요? 물었더니 효도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두려움은 없는데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게 저는 가끔 무섭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계 최강자 효도르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무슨 두려움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참 이상한 감정이죠. 눈앞에 아무 일이 없어도 아직 생기지 않은 일에도 막연한 불안 같은 게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이 두려움이 참 무서운 건 우리 안에 있는 평안함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365번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지만 굳이 적용해 보면 사람들이 365일을 매일같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365번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겪는 이 두려움은 세상의 문제, 땅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하늘의 문제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내가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은지의 문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려우면 주위를 둘러보지 하늘을 바라보는 분이 없거든요. 하지만 정작 두려울 때 쳐다봐야 하는 것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봐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아직도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을 만큼 하나님만 두려우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성경 시편을 보면 시편 맨 꼭대기에 표제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처럼 거기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적군에게 붙들린 그때 부른 노래가 이 노래라는 거예요. 시편 56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4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잠깐 말씀을 띄워놔 주시면요, 1절에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을 치며 압제하나이다. 2절에는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에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사람을 삼키려고 한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삼키려고 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건넘는 거, 나를 먹으려고 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치고 건드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하게 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삼키려 하고 치고 건들 때 우리 안에 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온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두려운 날에 의지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운 날에 찾아갈 번지수는 하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1513 기도회거든요. 왜 1513 기도회일까요? 로마서 15장 13절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이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만 있고 두려움만 있지 소망을 찾으려면 소망의 주인인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1513 기도예요.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시작하냐면요, 이 찬양으로 시작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는 노래로 시작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1부 때는 같이 불러주시던데 예, 더 부르기 원하시는 분은 금요일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문제가 우리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찾는 시간이 금요 1513 기도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름을 왜 새벽 기도라고 안 하고 새힘 기도회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옵소서 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해서 새 힘 기도회라고 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이 문제 내 문제입니다 하면 내 문제 남아있고요, 이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그때부터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정성진 목사님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 말씀 들었죠. 그 엘리사가 활동했던 열왕기하 6장을 보면 막강한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전체를 포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하 6장 14절 16절입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 16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강력한 아람의 군대가 에워쌌는데 이스라엘은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우리 이제 다 죽었어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엘리사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두렵지 않아요? 엘리사는 그 군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대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시종, 사환은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니
군대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시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어진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시종의 눈이 열리니까 뭘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를 포위한 군대만 봤다가 그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큰 군대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 어려움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제만 잔뜩 바라보던 눈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 4절에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보일 것인데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죽이는 일뿐입니다. 그 후엔 더 하려도 못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죽음 이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파괴할 수 있는 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무너진 곳을 회복하고 살려내는 자, 죽을 자리에 생명을 주는 자가 진정 두려운 겁니다. 이전에 TV에서 MBC 퓨전 다큐 사랑이라고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그날 방송의 제목은 로봇다리 세진이었습니다. 세진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인데 손가락이 2개밖에 없고 무릎 밑으로는 다리가 없는 친구예요. 수영 선수입니다. 장애인 수영 대회를 휩쓰는 수영 신동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진이 뒤에는 세진을 수영 선수로 키워낸 훌륭한 엄마가 있었어요. 2다리가 없는 세진을 수영 훈련을 시키는데 아들이 힘들다고 해도 오늘 분량 채워야 돼 아주 독하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방송 보면서 야, 저 엄마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아유 그렇지만 너무너무 독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방송보다 제가 방송 중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독하고 열정적인 엄마가 세진이 친엄마가 아니더라고요. 세진은 태어나자마자 사실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세진을 봉사활동에서 만난 지금의 엄마가 세진이 3살 때 입양한 거예요. 2다리가 없는 세진을 위해서 엄마는 집을 팔았고요. 독일에서 제작한 로봇다리를 만들어주고 걷기 연습도 시켰습니다. 수영장에서 훈련할 때는 병신이 수영해서 물이 더러워진다. 병신이 수영해서 병신이 수영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부모들의 항의 때문에 세진이가 수영하고 난 뒤에는 이 엄마가 온통 수영장을 락스를 뿌려가며 청소를 하는 겁니다. 엄마는 세진이 훈련 비용을 위해서 낮에는 대리모로 아기를 돌보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해요. 이 엄마 왜 이렇게 애쓰는 걸까요? 세진이를 수영 선수로 성공시키는 욕심 때문일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 장애인 수영 아무리 잘해도 그걸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자기 새끼니까 그럴까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친자식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일까요? 그건 지금 이 엄마가 세진이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은 겁니다. 세진에게 엄마는 최고의 선생님이고요. 최고의 친구고 최고의 날개가 되어주는 겁니다. 세진은 그런 엄마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법을 배우지요.
저는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대단한 정치인들, 유력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유력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만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전 처음으로 TV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온몸에 이렇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저 엄마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 엄마가 진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저는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곤 했거든요.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시면 진정한 의미에서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선생님이 되십시오. 의료인을 꿈꾸시면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의료인 되시고, 예술가시면 여러분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업가가 되실 분은 외국 기업가들까지 다 두려워하는 사업가가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만 어려운 일 생겨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세상적인 방법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냐고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저들이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 모든 게 두렵지 않겠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두려울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무서워한 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른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무덤에 묻혔을 때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코 인간의 얼굴을 두려워한 일이 없는 자가 여기 잠드노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자는 죽은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잠든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겁을 내면 여우가 더 크게 보인다란 말이 있어요. 겁을 내면 여우가 더 크게 보인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게 자리 잡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 두려워하심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새 가격이 나온다는 거 아세요? 참새 가격에 대한 성경이 두 구절 나오거든요. 자,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2장인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아사리온은 그 당시에 로마 동전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가치였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16개 아사리온이에요. 16분의 1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단위의 화폐 단위죠. 가치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하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을 산다고 했거든요. 자,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래요. 예, 여러분, 그러면 어디 가서 사실래요? 전 누가복음 가서 살래요. 자, 그럼 참새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자, 어려워지나요? 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한 동전 하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 동전 2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어떤 데서는 4마리 주고 어떤 데 왜 5마리 줘요? 똑같은 돈인데. 예, 떨이에요. 덤이에요.
참새 한 마리는 흥정으로도 사과 하나 더 얻고 야 괜찮아 이거 하나 더 줘 하는 것처럼 덤으로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하찮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장 바닥에서 무료 증정처럼 여겨졌던 것이 그 하찮은 생명이 바로 이 참새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덤으로 얹어진 가장 하찮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잊지 않겠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시죠.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이건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죠. 너는 덤이 아니라 덤 같은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 절대적인 존재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요? 늘 비교하고 평가하고 등수를 매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을 세실 만큼 섬세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숫자로 다 세고 있을 만큼, 알고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관심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무슨 형편이라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었던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무서움은 순간순간,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인생의 순간순간 살다 보면 누구나 찾아오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예요? 선한 도전이 있는데 다윗이 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무서움을 만나는데 그 무서움 속에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의 빛 되어 주셨었지, 나의 구원 되어 주셨지. 내가 정말 무섭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살아날 능력 되어 주셨지라는 걸 다윗이 그 순간에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의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해내는 거예요. 두려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셨던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신 능력의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지라고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고 소환해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래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낼 수 있는 거야. 결국 이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우리의 문제는 내가 기억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막타워라고 들어보셨어요? 군대 훈련 받을 때, 유격 훈련 받을 때 막타워가 있는데 11m, 13m, 여기 지원자민이 있는데 장교가 계시는데, 자 11m, 13m가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모의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훈련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들 공포심이 극에 달하니까 못 뛰어내리니까 교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 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진아 이런 식으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정진아 제 아내예요. 자, 이분도 일찍 결혼해서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렸대요. 진아야 이렇게 부르면서 뛰어내렸대요.
근데 여러분,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한 훈련병이 있었어요. 한 장교 후보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잘생기고 인기가 많아서 너무 많은 편지를 받는 겁니다, 여러 여자한테. 그래서 과연 저 장교 후보생은 누구 이름을 부를 것인가, 여기서 모두의 이목이 다 집중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여자 중에 누구 이름 부를 것인가 하는데 이분이 뛰어놀면서 그러는 겁니다. 엄마!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많은 편지 다 쓸데없구나. 중요한 순간에 부를 이름 하나가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은혜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붙잡을 이름,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 내가 기억하고 떠올릴 힘이 될 이름 하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셨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내가 기억하고 부를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살아갈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두려움 가운데 다시 인생에 평강이 찾아오고 두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방하다 보면요,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 같은 목회자가 신방하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믿음 좋은 집사님이 신방하고, 정말 신실한 권사님 신방하고, 훌륭한 장로님도 신방하는데, 그렇게 믿음 좋았던 분이 오랜 시간 병상에서, 오랜 시간 인생의 어마어마한 문제들 속에서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신앙의 흔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스티그마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의 흔적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고통당했던 흔적 있잖아요. 그걸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마커스라 그래요. 마커스 음악 팀도 있잖아요, 찬양팀도. 예수님의 흔적을 말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마커스 흔적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흔적을? 은혜의 흔적, 주님의 흔적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좋았던 분들이, 주님 붙잡고 살아갔던 그분들이 인생에 너무 무거운 짐에 눌려서, 두려움에 눌려서 그 흔적을 기억 못하고 무너져 있는 모습 볼 때 마음이 가장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신방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으면 속으로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신방해요. 하나님, 이분에게 다시 주님의 흔적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분이 다시 주님의 흔적을, 그 믿음의 흔적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붙잡고 오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신방합니다. 평생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시 생각나게 하옵소서. 잊고 있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 계신 하나님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 너무 잘 알죠. 시편 23편에 다시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의 자리를 지나가는데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변화 없이 나와 함께 해주셨지. 그걸 잊지 않고 다윗이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변함없이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오르는 겁니다. 다시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노래라고 하죠. 근데 시편에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시편의 70%는 비탄, 한탄, 원망의 시라고 합니다. 인생의 진한 슬픔이 묻어있는 게, 배어있는 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영어로는 쌈즈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테일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쌈즈와 테일림이란 뜻은 뭐냐면요, 이것은 찬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원망, 비탄, 한탄이 70% 이상인데 왜 찬양이라고 부르죠? 시편의 찬양을 부르다 보면 우리의 비탄, 원망, 아픔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억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찬양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찬양이, 그 은혜가, 그 믿음의 흔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